스가랴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어디 목장에서 찰밥이랑 주셔가지고 예상치 않게 너무 이만큼 배불리 먹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걷고 왔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많이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명절인데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을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이 참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요즘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 참 하루가 다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다른 강대국 등 대통령들이 자국의 이익에 의해서 막 정책을 금방 바꿔버리니까, 어제 오늘이 달라버리니까 막 복잡하죠. 나라 안에서도 막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이 정치, 경제, 교육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정치적인 그런 이용하는 것들 때문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아픈데, 기독교 안에도 막 좌다 우다 이렇게 나눠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 발의 등불이요 또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신앙에 어떤 의문이 많을수록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으면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특히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또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회복하시는지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가?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시작을, 이제 본문은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스가랴 12장 전체를 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로서 스가랴 12장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그 경고가 뭐냐면 1절을 딱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했어요. 경고의 말씀이라. 그런데 나쁜 경고가 아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심으신 이가, 풀어서 놨는데 하늘을 지으고 땅을 짓고 사람 안에 영을 주신 하나님, 말하자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지 말고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묵직하게 들으라, 이제부터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그럼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건데, 회복하시기 이전에 여러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와 성도는 많은 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영적 싸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주변국들이 막 침공을 하고 하는데도 멸망하지 않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렇게 해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멸망한 교회가 무너집니까? 성도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을 침략한 그 나라들이 더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고 땅을 터를 세우시고 사람에게 영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혼란의 때에 믿음으로 엄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2절부터 그럼 한번 보세요. 이제 엄중하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주변국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주변국들이 세상 나라가 취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죠? 아니,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도 분간도 못하고, 아니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배운다는 사람들이 점쟁이한테 가든지 아니면 이단의 교주를 쫓아가든지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 안쪽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보십시오. 그 강대한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도대체가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근시안 쪽으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는데, 그날에는 3절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데 무겁게 하셔서, 공격하면 누가 상한다고요? 공격한 그 사람이, 그 대적이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인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지금 말하면 교회 성도를 계속 공격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옛날에는 군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병들, 이런 공격,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군마들을 하나님이 쳐서 미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모든 대적들은 다 마치 미친 것 같고 술에 취한 것 같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리고 또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자꾸만 더 오히려 해를 입는데도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데, 누구만 돌보신다고? 누구는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시대로 가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런 환란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무너져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침공하고 여러 환란들을 막 겪는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은 환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뭐를 경험하게 되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많을수록, 대적의 공격과 혼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환난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당시에 대적들에게 에워싸 진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들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숨이 차게 문제가 올 때도 있어요. 마귀의 세력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저 역시도 경계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회복과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회복과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가만히 앉는 세력이, 마귀의 세력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집요하게 마귀 세력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날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견고한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겪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려움들이 없고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방할 때나 권면할 때, 이게 시험이요, 연약한 새가족한테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목사한테도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중직자라고 해서 시험이 안 온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인정하기 싫거든요. 인정하기 싫고, 또 두려우는 게 그게 들킬까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을 걸릴까봐. 그래서 뭐 하느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를 꽉 깨물고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나오면, 처음 한 번은 힘든데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그 예배자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하자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일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분께 더 나아가기를 자꾸만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대상,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돌봐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께 돌봐주시는데, 돌보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환난을 겪게 될수록, 그럴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딱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요, 어떤 작업이 되냐면요, 이쪽에 있던 거 놓고 이쪽에 있던 거 놓고 자꾸 가지치기를 다 놓게 돼요.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어디에 결국 집중하게 되냐면, 결국 이것저것 다 놓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기회냐? 믿음으로만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래서 어려움이 와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기회로 삼으면 되냐면, 나에게 지금 능력이 될 기회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우린 이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은.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사람의 방법과 계획과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니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그래서 승리 전략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것, 우리의 어떤 방법,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의 방법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반면에 믿음이 약해지면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믿음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을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실 때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믿음부터 새롭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5절을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저 그들의 하나님이 참
감사하지만 슬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예레미야 사는데도 이들은 예레미야서 때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 그럽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라고 안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남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며 뭐라고 하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이제 우상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던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절에 딱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냐?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여러분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르죠. 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해 뿌리면 그 곡식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립니다. 마치 그렇듯이 주변국들이 꼭 나무와 같이 꼭 곡식단 같은데, 거기에 말하자면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고 횃불 같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군사력만을 강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저게 어떤 의미냐면 영적 지도력을, 영적 권위를 말하는 건데,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했던 이들은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똑같죠. 두 축에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이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화로와 횃불과 같은 믿음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환난 중에도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데,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으면 다 지도자들입니다. 뭐 목장, 교사 다 마치고 직분자들 다, 여러분 저렇게 화로와 횃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질서도 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7절을 딱 보니까 여호와가 먼저 우선적으로 질서를 어떻게 잡으시느냐?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뭔가가 더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먼저 뭘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유다 장막을 먼저 하신데, 유다 장막이란 말은 다윗의 집처럼 어떤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런 지도자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당시 상황으로 보면 변두리에 흩어져 사는 연약한 일반 백성들, 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왜 그러느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의 그 영광이, 그들의 영광이 하나님보다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긴 하시는데, 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누굴 회복하시느냐?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긴 하지만 일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시겠다. 왜요? 그때 지도자들이 먼저 이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성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막 손 앉으면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요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왜요? 우리 군산중앙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부흥한 게 되니까? 이성호 목사 때문에 부흥하게 되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급부터 그렇게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들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먼저 붙들어 주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흥을 주실 때, 교회들의 어떤 부흥을 주실 때 교회의 어떤 크기나 사람의 힘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조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은 자 한 명 한 명의 그 믿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수요일인가 금요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개척교회 때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자가 한둘 갑자기 대기업 어떤 사장이 딱 와가지고, 뭐 그런 교회도 있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일반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그 작은 것들의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요, 몇 명의 타고난 지도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러분, 목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 달려있습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일반 성도님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질서가 어디서부터 역사하시니까? 일반 성도님부터 역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어떤 능력자를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왜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제가 아니라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저 교회가 왜 부흥하지? 저 교회가 왜 잘 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서 하나님과 영광 받아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함부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사람을, 능력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체적으로 다 성도들까지, 우리 학생들까지도 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강력해지냐, 이렇게 강력해진다고 약속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 일반 성도들까지도 믿음의 물결이 막 일어나면 약한 자가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가 된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어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마찬가지로 약한 성도의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한 명 한 명이 승자가 되게 하시다. 또 여기 보니까 이어서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 말은 뭐냐면 순서가 먼저 일반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부터 저렇게 힘있게 하신 다음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통치라고 그래요. 대리통치, 대리통치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맡겨주신, 저에게 하나님이 대리적으로 맡겨주신 양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위임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의미로 통치하느냐?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는데, 이제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권위로 대리 통치한다. 그래서 다윗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통치한다. 그래서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들어요. 그러면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지도자가 나아가는 방향이 누가 나아가는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이니까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님 재정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지혜자 능력자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과 문제가 클수록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교회가 어렵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고 아니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할수록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뭐냐면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장 우선적으로.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해질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부 끝난 거예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돼.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제가 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꾸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가 되어주시오. 여기까지는 알죠.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 더 추가해요.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창이 되어주십시오, 이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부으신다. 이제 온전한 회복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근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적들이 다 물러갔는데, 환란들이 다 사라졌는데 예루살렘 안에 큰 엄청난 애통이 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엄청난 애통이 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애통을 한대요. 여기 보면 하다드림몬이 나오는데, 하다드림몬은요, 남유다 말기에 마지막에 큰 희망의 불빛이었던 의로운 왕,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곳이 바로 하다드림몬입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성군이었는데 죽고 나니까, 저기서 전사하니까 얼마나 허망했는지 국가적으로 백성들이 너무 크게 슬퍼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게 신학적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군을 거기서 전쟁에서 허망하게 죽게 하셨을까? 이때 요시야가 안 죽었으면 남유다의 말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너무나도 아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슬퍼 애통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때처럼 온 백성이 슬퍼서 애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딱 이어서 보면요, 모든 족속 하나하나를 다 애통함을 나타내는데,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니까 함께 그냥 공동체로 애통하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 한 명 한 명 다 애통을 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한다. 나단의 족속은 어떤 의미냐면요, 왕족들이 애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기 지도자들이 다 따로따로 애통한다. 그 다음에 14절에 남은 모든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왜 자꾸 지금 세밀하게 따로따로 각각 애통하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일반 서리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나 애들이나 주일학교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애통한다. 회개의 발음이 불어난다 이거예요. 전에는 일이 악한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지하고 뜨겁게 애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각 개인마다 딱딱딱딱 다 애통한다. 그런데 각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요, 저 찔린 자는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배척해서 옆구리를 찔렸던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각각 개인마다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문제가 다, 어떤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산재된 환경들이 다 해결됐어도 회개가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회복의 완성은 뭡니까?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 해결되고 우리 어떤 산재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회복은 뭘 꿈꿔야 되느냐? 진정한 우리 안에 회개의 바람,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진짜 회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들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좀 더 수준 있게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까지 가는 것이 진짜 우리한테는 회복이다. 앞으로 우리 군산중학교는 회복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했죠. 믿음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회개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우리의 안에도 주님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죄로 인해서 찔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회개하며 눈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혼란과 어떤 복잡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때마다 나아가게 될 방향은 뭐냐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 신앙이 혼란스러울 때 항상 우리는 내 발의 등불이 되는, 내 길에 비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안에 항상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저희 일가 친척 중에 교회에 큰 혼란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힘드니까 매일매일 삶이 광야에 같대요. 막 운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교회 이런 힘든 일이 없었다면 편안하게 어디 그냥 예배 생활하고 대충 어느 정도 봉사한 다음에 편안하게 여가 생활하면서 살았을 것 같대요. 근데 교회가 힘드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대요. 느끼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환난 중에 어려운 중에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긴다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애통함으로 회복이 완성됐다 했으니까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그런데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돌봄과 승리와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